반갑습니다. 오늘 무번편 56장. 56장은 상당히 길어요. 그러니까는 조금 읽다가 중지하고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조금만 읽으시겠습니다. 56. 조전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과수도 종자가 좋고 땅을 잘 만나고 우로지택이 고르고 사람의 적공이 잘 들어야 훌륭한 결실을 보게 되는 것이 같이 사람도 훌륭한 인격을 완성하면은 이 네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되나니라. 사람은 습관성이 종자가 되나니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마음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게 태어나는 것은 익힌 바 습관의 종자가 각각 다른 까닭이라. 그들은 각자의 좋은 습관을 들여서 좋은 종자를 장만하기에 힘쓰라. 사람의 땅은 부모, 형제, 사후 등과 회상의 인연이니 이러한 인연을 잘 만나야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을 것이요. 만일 잘못 만나서 바른 지도를 받지 못하거나 옳은 일을 하려 할 때에 반대하고 막거나 설사 그러지 아니하여도 서운의 종자를 심을 때에 정법회상이 아니면 좋은 싹을 바라지 못하고 말 것이니 그들은 좋은 인연을 많이 맺는데 전력하라. 거기까지만.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의 땅, 그 다음에 이제 종자인데 이 종자를 고치라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땅이에요. 종자가 잘 되는 건 땅. 땅은 어떻게 비유하셨는가 하면은 사람의 땅은 부모, 형제, 사후 등과 같이 회상의 인연이니, 우리 원불교 회상에 오신 거, 이거 참 땅을 잘 만난 거야. 그죠? 땅을 참 잘 만난 거야. 옥타곤님 어쩌십니까? 그렇죠. 우리 원불교 회상에 신앙을 묻고 이 법회상의 동지와 함께 이공부이사 회 나가는 것은 참 땅을 잘 만난 것이라니까. 그걸 잘 알아야 돼. 땅이 참 많아.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땅이 있어. 근데 그 땅을 잘 만나야 돼.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을 것이요. 만일 잘 못 만나는 경우도 있어. 못 만나서 바른 지도를 받지 못하거나 옳은 일을 하려 할 때 반대하고 막거나, 내가 무슨 일을 하려는데 자꾸 반대해. 앞길을 자꾸 막어. 그런 일로 고민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가령 한 집안에 태어났어. 어떤 회사에 직장을 가서 일을 하게 됐어. 어떤 생활 무대에서 내가 뿌리를 내리고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하는 일을 옆에서 자꾸 막어. 자꾸 무엇인가 음해를 하고 방해를 하고 이런 것을 만나요. 이게 세상 풍파거든요. 그렇죠? 그래 아니요 그래요. 내 일을 막는 사람이 꼭 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내가 뭐 하려고만 하면 막는구나. 이런 있다니까. 둘레처럼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많아. 옳은 일을 하려고 할 때 반대하는 사람, 그 일을 막는 사람, 설사 그러지 아니해도 서운의 종자를 심을 때 그러지 아니해도 서운의 종자를 심을 때 가령 내가 서운의 종자가 뭐예요? 성불이요. 성불의 종자를 심으려고 하는데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심을 때 정법회상이 아니면 좋은 싹을 바라지 못하고 말 것이지. 내가 성불 재주고 종자를 심어서 가꾸려고 하는데 정법에 그 마음은 같아. 나도 한번 부처님의 인격을 이루리라. 나도 한번 인격체가 되어버리라 했을 때 이제 찾아가는 곳이 있어. 찾아가는 곳을 잘못 찾아가면 안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한번 인격적인 삶을 살아버리라. 새 삶을 한번 살아버리라. 이런 보람을 가지고 어느 종교를 찾아갔어. 근데 그 종교가 정법회상의 종교도 있고 사법의 종교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정법회상 만나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좋은 싹을 바라지 못하고 말 것이. 그 성불재중하고자 하는 그 좋은 싹을 만약 사도에 가봤다. 그럼 거기서 종자를 키울 수가 없지 않아. 정법회상이 아니면 좋은 싹을 바라지 못하고 말 것이니 그대들은 좋은 인연을 많이 맺는데 전력하라. 늘 법연을 잘 공을 들이고 법연을 잘 만나는 일에 공을 들여놓아야 내가 다음 생에 와서 또 이 생에라도 성불재중 그런 방향에 공을 들이는데 방해를 하지 않아. 그죠? 방해를 받지 않아. 이 땅을 잘 못 만나면 안 되니까 이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격의 거울이에요. 인격이 출중하면 그분의 주변 인연이 좋은 인연이 맺혀지는 것이죠. 가령 사막의 신법을 늘 쓰면 주변이 그렇게 되다. 사람을 사귈 때 대체적으로 주의할 일이 있는데 나도 그래요. 다른 사람 힘써 말하는 것을 막으면 안 되겠더만. 내가 들을 때 사리에 맞지 않아. 뭘 좀 괴팍스럽게 주장을 해요. 그건 안 돼.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걸 잘해. 딱 틀린 말을 하고 앉았어. 그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내가 그런 말 잘하는데 내가 그로부터는 다시는 그렇게 안 했어. 저 사람은 사리에 맞지 않는 얘기일지라도 힘써 말하고 있잖아 지금. 근데 그건 안 된다는 말을 그 후로도 안 했어. 무엇인가 업장이 있더만, 업이 생기더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정당하게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하지 마라.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인과를 짓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일을 하는 것이니까 내가 그냥 하지 마라. 그 말 안 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순리자는 가운데 그가 마음 가운데 감화가 되도록 해야지 언행을 막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건 반드시 업으로 돼요. 보복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 행하는 것 과실 참 다른 사람 과실을 말하지 말려 이 조항도 중요한 조항이에요. 사람들이 말거리가 없으니까 괜히 다른 사람 과실을 자꾸 꺼내서 말을 해요. 한국으로 물론디라는 만화가 있었거든. 물론디라는 만화가 있는데 물론디를 읽으면 참 재미가 있어. 뭔 것이? 자꾸 한 여성인데 물론디가 여성이에요. 자꾸 말거리를 만들어내. 말거리. 그거를 이제 비판하는 만화예요. 근데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아요. 과실은 그렇지 않아도 드러낼 것을 내가 만약에 그 과실을 드러낸다면 괜히 업을 짓는 거야. 그럴 필요는 없다 그 말이죠. 이것이 꼭 세상을 바르기 위해서는 과실을 말을 해서 들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하려면 상당히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롭게 대처해야지 그냥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혜롭지 못하게 드러내는 것은 매우 안 좋은 업을 짓는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은 본래 은혜로운 인연이에요. 은혜로운 인연을 해로운 인연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본래 은혜로운 인연인데 해로운 인연을 만들어가. 그와 같이 해생의 은생의 해, 은혜 속에서 해를 만들어. 그죠? 본래 좋은 인연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해로운 인연을 만든다면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들었죠. 이와 같이 종자가 땅을 만나야 되는데 땅은
서로 인연관계예요. 그 인연관계를 자기가 잘 조성해 가야 된다. 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하려면 그걸 잘해야 돼. 저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처럼 하면 돼.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처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안 해, 사람들이. 어느 산모가 고기를 다져서 명절이 돌아오니 고기를 다지는데 고양이란 놈이 그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고양이가 잽싸거든. 고기를 잽싸게 콱 물고 도망가 버렸어. 다져놓은 고기를. 칼로 다지다가 고양이가 한 줌 주고 도망가니까 저놈의 고양이 하면서 칼을 딱 던졌어. 하필이면 칼이 눈에가 딱 맞아 죽어버렸네. 고양이가 죽어버렸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몰라,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랬다고 그래요. 싫어하니까. 근데 그 산모가 아기를 낳았는데 눈을 못 보는 아기를 낳았어. 그러니까 금방 소문이 나지 않아. 그 사람 그때 칼로 고양이를 했는데 무심으로 했지. 무심으로 했는데 그런 과부가 돌아왔거든. 그죠? 이 산모가 칼질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뺏어가 버리는. 무심으로 칼을 딱 던졌는데 그리 됐다 그 말씀이죠. 그와 같이 사람이 반사적이요. 어느 하가의 수양, 연구, 취사 이게 사막으로 마음 쓸 만한 여분이 없어. 즉발적이요. 그죠? 그러네요. 이게 제일 조심해야 돼. 이 즉발적인 용심. 즉발적인 것은 감성이에요. 제일 먼저 마음이 동하는 것은 감성으로 동해요. 미워, 사랑해, 이렇게 딱딱. 아시겠죠? 그걸로 마음이 나요. 그 마음이 독한 거예요. 그 마음으로 나는 사랑은 독한 마음이고, 그 사랑으로 미운 마음이면 미움은 독한 거다 말이에요. 즉발적으로 나는 마음은 독한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어떤 마음이 선한 마음이냐? 돌려. 어떻게 돌리느냐? 멈추어서 사막으로. 이것이 마음 공부예요. 마음 공부예요. 마음은 즉흥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한번 돌려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이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할 때 즉흥적으로 대화하지 마세요. 늘 한번 굴려. 속으로 늘 굴려. 그 이론상이에요. 이론상은 왜 이론상이에요? 돌리라는 거예요. 돌리라는 거예요. 돌고 도는 이론상. 아시겠죠? 마음을 한번 돌려. 그리고 잘 생각해서 말을 하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공부예요. 공부는 절대로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돌리는 거예요. 돌려. 그래서 잘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서 옳고 옳은 것을 딱 채잡아서 옳도록 하라. 그것이 마음 공부니까. 이렇게 해서 인연을 맺어. 인연을 맺을 때 즉흥적으로 인연을 맺지 말고 즉각적으로 인연을 맺는 인연은 선악간에 나쁘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본문에 그와 같이 이 습관으로 좋은 종자를 잡을 것.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인연을 잘 되어가지고 좋은 인연을 잘 갖고서 내가 하고자 하는 원력을 이루는 그런 바탕, 땅을 잘 조성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 우로는, 그 다음에 이제 우로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우로는 곧 법우로죠. 법으로. 이제 자주 성경 현전을 보고 이상사후 법설도 들어야 마음의 좋은 싹이 잘 자라서 항상 진보할 수 있을 것인즉 그래서는 종종 법우로를 잘 받으라. 늘 법설을 많이 들으라. 여러분은 늘 법설을 많이 듣지 않아. 그러니까는 고등인격자예요. 일반적으로 교육과 교화를 잘 받고
법설을 많이 듣고 하는 분들은 눈과 귀를 열고 사는 분들 있죠. 그래서 진리의 소식을 잘 접해야 돼, 늘. 그 사회생활을 잘하려면 라디오도 좀 듣고 텔레비전도 보고 신문도 보고 해야 사회에 귀가 열리지 않겠어요? 그러는 것처럼 진리의 눈을 뜬 사람은 자꾸 법설을 많이 듣고 경서를 많이 보고 하면 차차차 자꾸 이제 마음 눈이 열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본문에 인격 완성에 있어서 인공이란, 그 다음에 이제 인공이지. 인공이란 곧 자기의 공력이지. 사람이 좋은 습관을 가졌고 좋은 인연을 만났고 좋은 법설을 들었다 하더라도 지금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추었어 이제. 그렇게 할지라도 자기가 스스로 적공과 능력이 들지 않고서는, 자기 적공이 없어서는 훌륭한 인격을 이룰 수 없나니라. 아무리 옆에서 법설을 잘하고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스스로 그 법설대로 마음을 둬야 하고 용심을 잘하고 이렇게 자기가 공을 들이지 아니하면 무슨 실효가 있겠는가, 그런 말씀이죠.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것 같으니까 설명을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에 57장. 57장. 조금만 읽으시겠습니다. 57.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세 딸을 출가시키며 벼 한 말씩을 주어 보냈는데 몇 대 후에 살펴보니 한 딸은 바로 식량으로 소비하고 가난하게 살며 한 딸은 기념 삼아 달아매 두고 그대로 살며 한 딸은 그것으로 종자를 삼아 많은 농사를 지어 잘 살더라는 이야기와 같이 사람이 이 세상에 나올 때에 복과 해의 종자를 다 가지고 나왔으나 과거에 지어놓은 복과 해를 다 소비만 하여 없애버리고 빈천하고 무식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근신하여, 거기까지 좀 했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늘은 이 무본편을 끝내려고 그래요. 근데 시간이 좀 약하니까 여기 오늘 본문은 복과 해, 복락과 지혜가 유효한 사람, 항상 복락이 여유가 있고 지혜도 폭이 크고 밝아서 여분이 있어, 그런 사람이 되는 길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재주는 많은데 사리에 대한 지혜가 부족한 사람, 또 복이 없는 사람. 재주는 많은데 또 재주도 있고 지혜도 밝은데 복락이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 있죠. 또 셋은 재주도 있고 지혜도 밝으며 복락도 넉넉한 그런 사람. 그럼 어떻게 하면 지혜와 복락이 유효한 사람이 되는가, 그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제 세 딸을 두었는데 별을 한 마씩 주었다 그 말이죠. 근데 한 딸은 가서 밥에 먹어버리고 두 번째 딸은 매달아 놨어. 아버지가 주신 것이니까 기념으로 매달아 놓고, 세 딸은 농사를 지어서 아주 풍요하게 더 부유한 가정을 이루었다 그 말씀이거든. 요새는 시집을 보낼 때 아파트 열쇠하고 승용차 열쇠 두 개를 줘야 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주었어. 근데 그저 둘째 딸 얘기가 우스워. 종자를 주니까 종자를 서발에다 매달아 놓고 기념으로 매달아 놨다고 그러지. 그렇잖아요? 매달아 놓는 사람도 없을 것 같아도 그런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사는 길을 알면서도 알고만 있지 실행이 없어. 그럼 그렇게 되겠죠.
굉장히 이 본문에 그런 예화를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사람이 이 세상에 나올 때 복과 해의 종자를 다 가지고 나왔으나 부모한테 받게 가는 법신불 사은께서 그 사람을 세상에 보낼 때 또 자기 스스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본래부터 가지고 온 복과 해의 종자가 있었다 그 말이죠. 우리가 부처님을 말할 때 복해 양족종이라고 그러죠. 부처님은 복과 해가 두루 갖추어진 성자이시다. 복과 해가 본래 갖추어져 있어. 그렇게 태어났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종자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태어난 후로 그 복과 해를 그냥 써버려. 다 이게 내 안에 복과 해의 종자가 심어져 있는데 생활을 하면서 복과 해를 다 날려버려. 하고 자꾸 마음 가운데 본래 갖춰져 있는 복전, 또 지혜, 해명, 이게 자꾸 사라져. 그게 사라지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복은 빈천으로 바뀌고, 지혜는 무명으로 바뀌겠죠? 자꾸 쓰고 보충을 안 하니까. 그래서 사람이 빈천한 사람이 되고, 어둡고 무명한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죠. 쓰기만 하면. 그런데 복과 해를 선반에다 올려놓은 사람처럼 복과 해는 머릿속에만 있어. 그것을 더 굴리질 않아. 그러면 항상 그택이죠. 그택이요. 쓰지도 않고 가만 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어두워지지도 아니하고 더 복을 주지도 아니하고 해서 그대로 있다. 가령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다 복을 장만해요. 다 공부하면서 지혜를 밝히죠. 그죠? 그런데 한 세상 죽고 또 다음 세상에 태어나면 또 그 모양이야. 똑같아. 전생 해오던 만큼 분수가 더 높아지지 아니하고 또 그대로 있어. 그렇다면 복과 해 간에 불린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령 늘 법문을 듣고 또 공부를 해 나가는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10년 전하고 10년 후하고 그 달라진 것이 없어. 그렇게 됐다면 이 둘째 딸하고 같은 거라. 실컷 한다고 했어도 존경은 해. 아,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도 실질적으로 자기가 노력이 없어. 그렇다면 법을 섬기고 회상을 받들고 이렇게 했으나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도움이 되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다. 어제 사는 것처럼 오늘 살고 10년 전에 사는 것처럼 또한 살아서 비교급으로 볼 때 먼저거나 전부나 다를 것이 없어. 그렇게 되면 중생보를 면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참 중요한 말이에요. 공부하는 것 같은데, 공부하고 있는 것 같은데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종합해서 분석해 볼 때 비슷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기념탑처럼 듣고 배우고 많은 것을 뭘 하는 것 같은데 머릿속에는 있어. 머릿속에는 있어서 이제 보존을 해요. 근데 생각과 행동에 바로 쓰들 못해. 그러면 자기 것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이 중생계는 이런 사람이 태반이에요. 많은 대중이 이렇게 살아. 듣고 배우고 진급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무게를 달아보면 전생이나 금생이나 같고 어제나 오늘이 같은 그런 실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이제 그런 것을 비유한 말씀이에요. 그만큼 공부사업 간에 정진하려면
힘써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힘써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예, 세 번째 따님은 뭐요? 갔다가 이제 실제로 자기가 그 농사를 지어서 잘 불린 사람 그 말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법을 배워서 자기 심지를 밝히고 또 용심을 잘해서 지혜로 보더라도 훨씬 더 무명을 제하고 지혜가 수승한 사람이 되었고 복락으로 보더라도 개인적인 복락에 그치지 아니하고 대중과 함께하는 복락으로 또는 덜 변하는 복락으로 하지 아니하고 변함이 없는 복락으로 이렇게 부처님 인격체로 하고 변화되어 간 사람은 자기 공을 들인 사람이죠. 법을 배워서. 이런 사람이 되라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설명을 약하려고 그러니까. 마지막 58장 간단한 얘기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58 말씀하시기를 신통은 지엽 같고 견성성불은 그 근본이니 근본에 힘을 쓴즉 지엽은 자연이 무성하나 지엽에 힘을 쓴즉 근본은 자연 말라 지나니라. 신통은 성현의 말변지사이므로 대종사께서도 효회상을 공개하신 후에는 이를 엄금하시고 오직 인도상요법을 주체 삼아 중생을 제도하시되 일용 범전과 평범한 도로서 하셨나니 이것이 무상대도니라.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령 우리가 종교를 세울 때 성현을 볼 때 그분은 참 성현이시네 보는 안목을 가질 때 신통이적을 하면 성현으로 알고 신통이적을 한 거를 안 하면 성현으로 보지 않는 그런 안목이 있어요. 그걸 경계하신 말씀이에요. 달마제사가 그 양해왕을 만나서 양나라 그 무제를 만났는데 양무제를 만났는데 양무제 심경으로는 달마제사의 그 차원 높은 법서를 들을 만한 법기가 못 돼야 옛날에 구마라집이나 현장법사가 전해준 불교 그런 불교로만 이해해가지고 공덕을 심는 절을 짓고 불경을 외우고 보시를 하고 이런 것만을 하는 그 불법을 배웠어. 그 달마제사는 그게 아니거든. 그렇게 밖으로 형물 있는 절을 짓고 불경을 외우고 이렇게 형상이 있는 세계에 불법을 행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건 아무런 공덕이 사실은 없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라. 그건 무슨 공덕이냐? 형상 없는 마음에 공을 들여야 이것이 성불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다. 당신이 불사를 많이 했지만 그것이 성불과는 별로 관계가 별로 없어. 관계는 있지만은 너무나 멀어. 성불과는 너무나 멀어. 그러면 성불하려면 어디다 공을 들여야 하냐? 형상 없는 마음에 공을 들이라 이 말씀이죠. 그걸 역설을 했는데 못 알아차려. 그러니까 그냥 그거 떠나버렸지. 떠나서 이제 그 옆에 나라 위나라로 갔어. 위나라로 갈 때 이제 위나라로 가서 거기서 면백군연이라는 9년간 면배로 수도를 닦는데 면백만 하고 있으니까 제자가 안 불어나지 않아. 그래도 그 가운데서 제자가 몇 생겼어. 생기는데 내가 뭔 말 하려고 생기는데 이제 그 위나라에도 달마제사를 자꾸 미워하는 스님네들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본 바탕에 양나라 무제도 옛날에 현장이나 구마라집이 전한 그런 불법에 쩔에 있었고
위나라도 그런 불법으로 성녀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불법으로 쪼여 있어. 그러니까 달마제사와 같이 마음으로만 하는, 마음으로 배워서 마음으로 깨달아서 마음으로 성불하는 이 도리를 가르치는 것을 보고 시기를 해. 미워해서. 저것이 무슨 불법이냐. 미워해서. 그래가지고 사약을 보내는 거야. 그 사약을 5번이나 받았어. 대사께서는 그걸 알아. 그러니까 사약을 받았지만은 걔를 내버려. 사약을 받지 않아. 그런데 하루는 내가 이제 할 일을 다 했다. 법을 전한 제자를 해가를 만나서 법을 전했고 내가 할 일은 다 했으니 이제는 가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이 돌아간 거야. 그리고 이 법을 전할 만한 땅이 맞들 안에 아직은 미혹해서 아직은 당신의 법이 건넬 만한 세상이 아니여. 민도가. 그래서 내가 이미 법은 전했으니까 이제 가는 거다. 이제 가실 마음을 먹었어. 그래가지고 그 두 스님이 보내는 독을 자시고 열반해 버렸어. 그때까지도 달마를 아는 사람이 없어. 그 양무제나 이런 사람은 달마가 그냥 스님도 아니는 사람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몰골로 봤는데 달마가 돌아가신 후에 그 위나라 그 사신이 인도에 갔다가 오다가 달마를 만났어. 달마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이님입니다. 묘에다가 다 관을 세워서 매장을 했어. 근데 그 사신이 오다 보니까 달마제사를 만난 거야. 그 사신은 달마제사가 죽은지를 몰라. 그래서 달마제사 만나서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거치기로 간다. 서토로 간다. 인도로 간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집신이 한 짝을 들고 있어. 그리고 양자강을 건너가. 거기서 이제 양자강을 건너서 이제 향제국 인도로 간다. 그 말이거든. 근데 집신 한 짝만 가지고 가는 거야. 한 짝은 안 지났어. 그러고 이제 사별을 했어. 이제 이별을 하고는 위나라 본국에 와서 위나라 왕과 함께 보고를 했어. 달마제사가 그렇게 인도로 갔습니까? 말 들어보니까 아니고 달마제사는 이미 돌아가셔서 묘에다 묻어놨어. 그런데 무슨 달마를 만났단 말이냐? 그냥 왕이 하도 의심스러우니까 그러면 가서 묘를 끌러보자. 그 묘를 파묘를 해서 보니까 거기 집신이 한 짝밖에 없어. 한 짝은 달마제사 가져가고 유해도 없고. 달마 그 묘를 파보니까 유해도 없고 집신 한 짝만 있어.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신통이죠? 이렇게 신통을 해야 그분이 성자였구나. 이래가지고 달마제사를 모시기 시작했어. 이래가지고 양무제도 달마제사를 위해서 시비를 세우고 훌륭한 성자라고 이제 법이 이렇게 전해져 오거든요. 아시겠죠? 진정한 법을 들을 때는 법인 줄 모르는데 신통을 하니까 큰 도인인 줄로 사람들은 믿고 따랐다 그 말이야. 아시겠죠? 이렇게 세상이 미혹해. 진정한 정법을 몰라. 신통이나 해야 알아듣고. 그런데 사실은 신통을 하면 자꾸 매해져. 성현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어느 스님이 그랬대. 한양에서 돌을 닦고 영문이 좀 열려가지고 다른 사람 이름을 알아맞출 만한 실력이 됐어. 자기 본향으로 가는데 길을 가면서 자꾸 이름을 알아맞혀. 저 사람은 누구다. 저 사람은 누구다. 알아맞히면서 가니까 자기 본 절로 갈 때는 다 잊어버렸어. 못 알아맞추겠어. 아시겠죠? 지혜도 써버릇하면 매해져. 아시겠죠? 이 복락도 자꾸 써버릇하면 달아져 버리고 지혜도 써버릇하면 매해지고 그런 거라고 말씀이죠. 그냥 공부심 없이 이렇게 신통을 부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실력이 도력이 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현들은 이런 걸 하지 않아.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통은 성에는 말변지사라 해서 안 하셔. 옛날 도인들은 이거를 많이 했어. 불교도 그렇고 특히 불교가 그랬죠. 불교가 신통 이적을 많이 행했어요. 예, 그런데 큰 도인이 되고 세상에 유익한 그 불교로 이렇게 진흥시키려면은 그런 데 힘을 쓰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왜 안 되는가? 신통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선을 잘 닦아서 수양, 정신 수양을 잘 해서 정신이 온전해졌다고 말이죠. 모든 사념이 다 사라지고 온전해졌어. 그러면 일심이 되는 것이죠. 일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신불, 마음을, 이 마음 부처님을 딱 점찍고 의지하는 데가 있는데, 점찍고 의지하는 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르는 광명. 이르는 광명, 내 심지 안에 들었으니까. 이르는 광명에 딱 점을 찍고 그 자리에 의지하면 내 마음은 광명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한 곳에 오롯이 하면 일심이 돼. 일심이 돼. 그러니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고 기운도 하나로 집중되어 가지고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심지의 세계를 이루는 거예요. 영명한 심지의 세계를 이루거든요. 그럴 때 신통이 나타나. 일심이 되면 기운이 응하고 영명해져서 신통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걸 기단이라고 그러는데 기가 어려. 저 우무를 쓸 때 우무 재료는 뭐예요? 메밀이지? 우무가사리인가? 우무가사리로 써가지고 놔두면 어떻게 돼요? 어리죠. 그와 같이 기운이 어린다 이 말이에요. 어려. 그래서 천지연기 아심정하는 것처럼 연기가 어리는 거예요. 그렇게 연기가 어리면 이걸 기단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수행자가 이 기단을 갖게 되면은 영생을 두고 사람 몸을 받지 않아. 기단으로만 법계에서 수양에 힘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돼요. 그냥 수양을 해서 자꾸 기단을 형성하는 거거든. 기가 단을 이루어 탄탄한 아주 강력한 그런 단을 이루면 그 기단을 가지고 이제 기단을 가졌을 때 신통이 일어나는 거라. 일심을 가졌을 때 일어나. 여러분 일심을 얼마나 많이 가져 보셨어? 가지셔야 돼. 이게 신통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기단을 이루면 신통부터 나타난다니까. 이 신통이 나쁜 것이 아닌데 그것에 주력을 대면 공부심이 자꾸 사라져. 신통이 자꾸 재미있으니까 신통을 부리면 대중이 막 따라오거든. 신통을 부리면 막 재산 다 갖다 바쳐. 그러죠? 신통을 부리면 제자가 막 불어나. 그럼 재미있으니까 자꾸 하지. 그러겠죠? 꼭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본분사가 매해져. 그렇게 자꾸 그 방향으로 열어가면 본분사가 매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현의 말변지사라 그래요. 그쪽으로 자꾸 흘러가면 안 돼. 또 하나. 그렇게 되면 이제 성위에 올라갈 때 기단이 돼, 일심이 되고 기단이 돼서 신통이 일어날 때 그때 그냥 꽃이 피는 것 같아. 꽃이 피는 것 같아. 식물로 말하면 꽃이 피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종교도 만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일시화발, 일시에 꽃이 딱 피었다가 시들거든. 근데 그렇게 해서 인기를 모으고 뭘 이뤄 놓으면은 이것을 통해서 혹세무민이라고 그래요. 자꾸 자기가 무슨 사교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해갖고 교세를 확장해 가는데 노력을 해. 이만한 털끝만한 신통이라도 생기면 무슨 성제라도 된 것처럼 해가지고 자꾸 그 방으로 힘을 써서 교세를 확장해 간다니까. 자기가 세권을 확장해 가. 그러다 보면 사도가 드러나고 망하는 거야. 아시겠죠?
정법이 살지 못하고 사법이 살아. 이렇게 해서 이걸 혹세무민이라고 그래요. 혹세무민이라고 그래서 자꾸 대중을 속이는 거예요. 대중을 속이는 것이 돼. 그렇게 되면 무엇입니까? 정법과 정반대로 사법으로 기울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현은 말변지사라 그래요. 성현께서 처음에 성위에 오를 때 신통이 나타나는데 신통을 좋아해갖고 자꾸 그쪽으로 흘러가면 정법이 무너져 버리고 세상에 유익하지를 못해요. 아무것도 세상에 도움을 못 줘. 우리 인류를 지혜를 받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류에게 복락을 주는 것도 아니고 평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신통은 인류에게 아무 유익함이 없는 거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자신에게도 법력이 자꾸 소멸되어 가. 그러니 그 신통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말이죠. 그죠? 그 대중은 신통이나 해야 무슨 성자 나온 것처럼 받들고 야단을 떨거든. 아시겠죠? 그래야 이제 사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직담으로 하는 거예요. 말을 꾸미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는 말이니까. 이렇게 성현은 말변제사라 이렇게 해서 성현인 것 같은데 그 실은 성현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성현은 누구냐? 정법으로 인도상 사람에게 지혜를 밝게 해주고 사람에게 복락을 두텁게 해주고 지혜와 복락을 갖추게 해줘서 참 이 전반세계 극락세계를 이루어가는데 그런 방향으로 인도해 줘야 정법이지 이렇게 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경이적인 이런 것을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해가지고 세상을 혼돈하게 만든다면 이것은 정법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신통이라는 것은 이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주의사의 공부길 정로를 밟아서 신통을 얻어가는 것만이 아니고 이 정로 수양 연구 취사의 마음 공부 바른 길을 가지 아니하고도 주문만 외야도 신통을 얻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통은 무엇을 주문만 해도 일심이 되거든요. 그죠? 이해가 돼? 안 돼? 사람이 수양을 할 때 어느 건데는요 점을 찍어 놓고 점만 보라고 한대. 점만 보라고요. 무엇인가 마음이 통일만 되면 이런 이적이 나오니까 그걸 자꾸 쫓아가면 이거는 정법하고는 영 다른 거야. 신통이라는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일심 상태에서 나오는 것인데 일심은 도인이 아니고도 갖출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마음을 하나로 심일경성이라고 마음을 하나로 딱 집중시키면은 그런 집중시키는 능력은 큰 도인이 아니더라도 갖출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통의 능력은 꼭 도인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인 아닌 사람도 신통을 부릴 수가 있다. 그죠? 우리 그런 소설에도 많이 나오잖아. 신통 부리는 사람은 동서남북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신통은 성현이 처음에 성현으로 올랐을 때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인데 이게 힘쓰면 안 되니까 이걸 금기했다 그런 것인데 그러면 견성성불이라는 건 뭐냐? 신통을 놓고 견성성불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했거든. 그래서 견성성불이 인도정이다. 사람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하는 공부는 견성성불이다. 신통이 아니고 이렇게 하신 말씀인데 그러면 견성성불이란 뭐냐? 하나는 언어와 문자를 떠나서 그 자기의 성품을 스스로 보고 이법으로 이론으로 법을 알고 말과 문자를 통해서 설할 줄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거기에 의지해서 공부하는 길도 공부지만은 그걸 다 떠나서 형상 없는 마음의 성품의 본래자리를 볼 줄 알고, 그래서 온전한 심경 그 자리를 볼 줄 알아. 그게 견성이거든. 성품 본래 면목을 볼 줄 알아. 그 다음에 그 성품의 원리를 깨달아. 모든 생명의 본래 마음은 이러한 이치고 이러한 원리로구나. 진리성을 깨달아. 일체 만물의 진리성을 깨달아. 첫째는 온전한 마음을 갖춰서 온전한 마음을 볼 줄 알고, 온전한 마음으로 굴려서 진리성을 깨칠 줄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행에 옮길 줄 아는, 중생을 대해도 전부 교화할 능력을 갖추고, 자기가 복이 마르지 아니고 지게도 다르지 아니하고 그런 복덕과 지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도 부처님의 면목을 여의치 않는 그런 실력이 있는 불자가 된다, 그 말씀이죠. 이거를 견성성불이라고 그래요. 먼저 성품을 보고, 그다음에 성품 원리를 깨닫고, 성품 원리대로 실천을 해서 견성 오도한다 이 말이에요. 도를 깨달아. 이 길로 가는 것이 견성성불이요. 그러니까 신통과는 영 다른 거죠. 다른 거야.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 신통을 놓고 신통에 주력하지 아니하고 정법 회상을 열으신 후로는 정법만을 이루셨지 신통은 전혀 관계치 못하게 했다. 정산정사님께서 신통을 많이 했거든. 신통 많이 했으니까 대종사님 제자로 들어올 때부터 어디로 보내? 토굴로 보내가지고 신통을 전혀 못하게 했어. 아시겠죠? 신통도요, 접신, 이 신장 들어오고 접신이 되어서 신통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마음이 실력이 열려서 신통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에서 신통을 얻는 거거든. 그런데 윗 어른이 누르면 못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토굴 속에 들어가서 첫째는 신통을 못하게 하는 것이고, 정법으로 귀토록 하시는 가르치심이고, 두 번째는 하는 어른이 오셔놓으니까 원불교에 누가 왔다냐, 그냥 일경들이 다 조사를 해. 경찰이 조사하고 불법 영부회를 없애려고 하거든. 그런데 그런 인물이 온 것은 조사 대상이에요. 그냥 감춰버린 거야. 감춰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회상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와 같이 신통 이적은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신통 이적을 해야 큰 종교로 알고 주세불로 알고 그런다. 또 이 신통 이적을 막 자랑을 해. 우리 교조께서는 이렇게 신통을 했다. 그러니까 성자이시다. 이걸 자랑을 삼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것이 세상에 유익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진묵스님 봐. 진묵스님은요, 이 불교에 직이 없어. 주지스님도 아니고 아무 직이 없어. 보직이 없어. 그냥 스님이야. 근데 하루는 이제 거기를 보러 가시는데, 어머니를 보러 가시던가 가르치는데, 고기 잡는 사람들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물로 고기를 잡아갖고, 강가에서 그물로 고기 잡잖아요? 잡아갖고, 큰 솥에다가 고기를 막 끓이는 거야. 고기를 지내가시게 됐어. 이제 다 알아. 진묵 스님은 술도 안 자시고, 고기도 안 자시고 오는 스님인 줄 알아. 그래서 진묵 스님이 자꾸 술을 권장해. 자시라고. 진묵 스님은 곡차라고 오면 자시고, 곡차라고 하면 안 자시고. 그러다 유명한 얘기가 있지만은, 고기를 자꾸 권유하는 거예요. 자수시라고. 그 고약한 것이에요. 고약한 것들이요. 스님을 골탕을 먹이려고 먹으라고. 진묵 스님이 무연히 고기는 안 자시고 국물을 또 자셨어. 그렇지? 고기는 안 자시고 그 옆에 있는 국물을 또 자셨어. 자시니까 이 사람들이 진묵 스님도 개를 범했다. 이렇게 알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비난을 하는. 그러려고 이제 차고 자시라고 온 거거든. 그게 나를 따라오라고. 따라서 얼마 전 가니까 강이 나왔어. 그 사람들이 고기 잡아온 강이 나왔어. 거기서 좀 뒤를 보셨어. 뒤를 보시니까 고기가 그냥 살아서 나오더래. 고기가 살아서 헤엄쳐 나갔다 그런 거야. 이거를 신통이라고 그래요. 그죠? 불교는 얼마든지 이런 얘기가 얼마든지 있어. 근데 이런 걸 들어서 큰 스승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종교는 옛날 종교일수록 그런 신통을 해야 큰 종교 교주인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오는 세상은 정사님께서 그랬어요. 신통이란 무엇이냐면 아주 쉬운 말로 과학이 신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날에는 신통으로 병을 났었는데 지금은 뭘로 병을 났어요? 병원에서 병을 났어요. 과학이 신통이다. 옛날에는 저 달나라로 어디 갔나요? 신통이나 불의가 갔지. 근데 지금은 과학 문명으로 가지 않아요. 과학이 지금 신통이 됐어요. 그와 같이 오는 문명한 세상은 정법 회상이라 해야 되지. 그렇게 사람들이 이색적이고 색다른 모습을 보는 것으로 유인해가지고 그런 것을 신봉하게 하는 종교가 주세 종교가 되지는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